한 할머니가 우체국을 찾아가서는 우표를 몇 장 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연말이어서 줄이 꽤 길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는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표 사시려고 줄을 서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우체국 직원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구석에 우표 교환 기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 기계에 동전만 투입하시면 대본에 우표가 나옵니다. 이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알아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기계는 저 앞에 앉아있는 직원 아가씨처럼 나에게 요즘 어떻게 살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결코 이렇게 물어보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반드시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우체국을 찾았던 할머니도 홀로 독거하시는 어르신인 것 같은데 홀로 있는 그 적적함을 달랠 길 없어서 우체국에 가서는 자기의 안부를 물어주는 그 직원을 만나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교제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마틴 부브는 자신의 저서 Ich und du,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자 당신,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한적한 곳, 장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기적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구절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관계이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바쁜 중에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정말 소중한 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따로 있어야 된다. 사역자들의 아주 유명한 지침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시간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사역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인기와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보고 어서 빨리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무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아가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세요. 38절 이하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흥분하고 열광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영광에 결코 연연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자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에 우쭐해져서 크게 열광하고 흥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오직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진실로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일의 성과에 연연해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미혹되면 하나님의 일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진실로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결국은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고 자랑하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일,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 뜻대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였습니다. 오직 본질에 충실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어디로부터? 여러분,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답고 본질적인 모습은 결국은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오직 본질에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긴 하는데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이 생명의 삶 묵상집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습니다. 늘 읽어왔던 마가복음 말씀이지만 제가 얼마나 마가복음 말씀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하는 중에 읽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큰 울림으로 제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환호에 열광하지 아니하시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해야만 나머지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진짜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교제가 참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도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세상 일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에 관한 기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나름대로 이 디자인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어떤 생각, 원래 계획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십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형상.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꼭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뭐가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지 않는 분인데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을 설명하는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 2장 3절 말씀에 두 가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인데 구태여 안식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자신도 안식하시고, 이 안식일을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중단하고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흐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는데, 이 인간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이 인간 창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간의 한계성, 또 인간의 존엄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은 천하 없어도 우리 인간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는 이 사실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이 한계성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한편 인간의 존엄성도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은 뉴시아마 타임,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의 코 아주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순간에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눈을 번쩍 떴겠지요. 그렇게 눈을 뜬 다음 아담은 지금 자기 코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거예요.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고 자기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바로 이 모습에서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교제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 때의 세 가지 모습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제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창조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의 우리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신학의 아버지 성 어거스틴이 들려주는 고백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런 고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네, 뭐 천하 없어도,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출중해도, 뭐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과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말짱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새해에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새롭게 결심하는 때니까 이 새해의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참되게 바르게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밀감의 문제, 친밀감의 문제. 이게 아니면 다른 어떤 신앙 행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없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감 없는 봉사, 아무 소용없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없는 신앙생활, 아무런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일은 나중이에요. 봉사는 나중이에요. 우선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길래 그토록 나를 사모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러니까 어거스틴이죠. 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삶이에요. 이와 같은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처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을 여러 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연습을 잘 해두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좀 서먹서먹 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많을까요? 맨날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많을까요? 맨날 만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맨날 만나는 사람과 만나야 이게 대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웃이든 친척이든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때 분위기 서먹서먹.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펼쳐서 성경 읽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하늘을 향하여 우르르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뭐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일상생활 전체가 다 그렇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오늘 결론 삼아서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지금 이 모습, 우리 예배 현장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현장,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정말 성수주의를 하겠다.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또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의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한 달이 건너뛰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다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는 거예요. 다 아들이고 다 딸이지 자녀이지 손자 손녀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제가 줄기차게 그동안 강조해 왔죠. 근데 앞으로도 제가 구미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정말 심도 없이 끝도 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제가 오늘 또 심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뭐 꼭 묵상집 사라고 하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묵상집 사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묵상을 돕는 너무나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묵상집 안 사더라도 말씀 내가 정해서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으니까 이제 변명 못하겠죠.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묵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상의 삶이 돼야 되는데, 제가 심한 말,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처치 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교제의 관계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이걸 가장 잘 실천하신 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바쁜데도 따로 한적한 곳에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예.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교제해야 우리가 살고, 교제해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우리 구미교회가 코이노니아 해로 선포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특별히 친밀감 있는 교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